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꿈 같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감격은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듣기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이렇게 소문 듣고 마냥 좋아했는데,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른 땅이지만도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기까지는 그냥 무기도식 하다시피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흐르는 요단강 위에 그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 앞에 턱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이미 성을 짓고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맨 먼저 부닥쳐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고고 학자들의 발견에 의하여서 발견된 흔적들이 많은데, 이 고고 학자들이 청량을 해보고 그 모든 성의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리고 성은 이 성으로 쭉 쌓여져 있는데 이 성벽이 전부 다 돌로 다 쌓여져 있는데 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이 여리고 성이 마차 2대가 겹으로 지나갈 정도로, 겹으로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로 이 성벽의 두께가 그 정도 두껍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물리쳐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뭐 군대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뭔가 전쟁에 나갈 만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따라 왔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건데, 이 성을 그 반대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하여 있고 그들은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또 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 두꺼운 성 안에서 무조건 방비만 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싸우려고 하지 않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차지해야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참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십시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문만 굳게 잠그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지, 그죠? 이 하나님이 2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겠다면서 작전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란 수호신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신이 도와주고 그 신이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은 그 신이 우리 신을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문만 굳게 잠그고 그냥 방비만 하자. 이렇게 알고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그때는 침묵을 하고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양각 나팔을 이제 쥐고 가는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런 신호를 들으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일제히 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 외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무너져라. 그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되도 않은 소리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에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이런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신화적인 그런 사건이나 그렇게 전설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내면도 외형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인격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듬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그저 두 가지를 우리가 겸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성격이 다른 이런 여리고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참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들이, 큰 어떤 사건들이, 큰 아픔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여리고성, 이런 여리고성 저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기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그 옛날에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도 물리치고 무너뜨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이 믿음은 또 지금 여리고성을 놓고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순종을 받아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언제나 참 믿음은 순종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미신은 근거 없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미신이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일제히 나팔 소리 신호를 통하여서 크게 외치라 하는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능력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이, 또 믿음에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니까 실제적으로 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만 돌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이 금이 가는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자, 바로 코앞에 성 위에 이 여리고 성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밑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입니까? 성 위에서 돌고 있는, 성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군사들은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이해를 못해 하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6일 동안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롱하고 비웃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라 하시니까 돌았더라는 거죠. 위에서 비웃는 소리, 비과학적이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병신이냐 온갖 소리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아무리 환경이 엇박자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순종을 낳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도 참된 믿음은 그렇지만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리고 성을 물리치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담대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벽을 눈으로 봅니다. 야, 누가 쌓았는지 엄청나게 견고하고 두껍구나. 대포를 사도 그건 절대 굽지도 않는 그런 성벽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참으로 미사일을 쏘고한다 하지만도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폭발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안 봅니까? 그 부위만 어떤 파괴력이 있지, 전체가 한꺼번에 확 이리 부서지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차 2대가 지나가는 그 정도 두께의 성벽을 구축하고 문 잠그고 있는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을 향해서 돌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이 현장에서 여리고 군대가 위에서 창을 던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상해할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지금 성 바로 밑에 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성벽을 도는 것이, 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라 하시니까 지금 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뭐가 오느냐?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성벽 위에 이 여리고 군인들이 창을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다 한다더라도, 돌을 굴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겁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들은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바퀴 돌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되 6일 동안,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벽을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벽에 전혀 어떤 금가거나 돌이 빠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이틀째 또 한 번 더 돌았습니다. 또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3일째 돌았습니다. 뭔가 돌 하나 빠졌나? 이렇게 또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4일째, 5일째, 6일째 이런데도 성에는 조금도 그죠? 어떻게 금이 간다든가 무너질 만한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성을 이렇게 돌았는데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는 거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5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은 여전한 거라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을 하며 돌았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도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로 다 성경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 그 말씀 믿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순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러면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야기입니다. 한 악마가, 이건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악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원래 악마는 안 죽지, 그죠? 그러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사용해왔던 이 무기들이 필요가 없는 거라, 이제는. 그래서 그냥 내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하니까 악마의 근성에는 공짜로 주는 건 잘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걸 팔아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시장에 갖고 나가지고 자기가 늘 평생토록 사용하던 무기들을 진열해 놓고 이제 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낡은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다른 무기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겨놓고 지금 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마가 와서 쭉 훑어보고는 이 아주 낡은 무기가 왜 이렇게 가장 고가로 이렇게 매겨놓고 이렇게 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제 악마가 하는 말이 너는 모른다. 이 낡은 무기지만도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무너뜨리는 데 사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무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렸다. 내가 직접 이걸 사용해서 그런 효과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제일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마가 이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입니까? 하니까 실망이라는 무기라는 거죠. 실망. 그래서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실망이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냐 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믿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말씀에 순종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6바퀴째 돌아도 이 여리고성은 조금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돌았는데 거기까지는 변화가 없으면은 아이고 해도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순종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한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송사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두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기도가 쉽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적당한 때에 응답이 안 되면 낭망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체질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왜? 까딱 잘못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도 제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낭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여리고 성 밑에서 도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7바퀴 그날에는 돌고 하는 그 동안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돌면서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서 돌긴 돌지만도 야, 내가 참 정신 나갔나? 이란다고 뭐 성문이 무너지나? 이란다고 뭐 성하고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뭐 이성적으로 말하고 과학적으로 말하고 경험적으로 말하고 상식적으로 말하고 이러면은 옆에 듣던 사람이 그러니까 맞아. 그 말에 자꾸만 그죠 전염된단 말입니다. 그러되면은 결국은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돌다가 누구 하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전염돼 가지고 도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 때에 함구를 하도록 만들으신 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입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려거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와 관계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라요. 마귀만 좋아하고 우리의 믿음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 나가면은 아이고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이 막 나갑니다.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그죠? 참 정말로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내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는 것을 뜻한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다 돌고 양각 나팔이 길게 이제 부니까 무너져라 하면서 그렇게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그 중간에는 힘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성이 금이 가거나 성에 있는 박힌 돌이 하나 빠지거나 이런 사인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갖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살까지 산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장수하신 100세까지 장수하신 비결이 혹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음식을 욕심내지 않고 과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왜 그래 오래 못 삽니까? 이리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오랫도록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이런 장소에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인내하지 못하여 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리고 성이 안 무너졌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소원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믿음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하죠.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린 기대를 하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셔야 되지. 몸뚱아리만 왔다가 몸뚱아리만 예배드리고 몸뚱아리만 집으로 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예배드리러 오는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한 곳마다 병든 자를 낫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도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자기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리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다른 타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제 고향에 오시니까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오시면은 어떤 것을 일으킬 것이다. 기대를 하고 흥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시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저 사람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훤하게 안다. 저 사람 목수집 아들 아니냐? 응? 목수집 아들이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는 누구고 그 형제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돌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신데 말입니다.
자, 그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오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실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 늘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알고 듣고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절대 그냥 계시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날마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란 능력으로 제 몸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기대하고 있어요. 낮에는 낮대로 기대를 하고 밤에는 밤대로요. 자기 전에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자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건강한 몸이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대하고 잠잡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밤에도 기대하고 낮에도 기대합니다. 한 날도 기대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퍼져버려요. 아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순간도 한 날도 저는 기대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 보시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 백성이 나팔을 소리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방법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끝끝내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요, 이미 이 돌문을 열으라 했지 않습니까? 무덤문을 열어버려. 무덤문을 여니까 썩는 냄새가 확 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났다는 것은 혈관도 썩고 신경도 썩고 몸의 장 기능도 썩고 다 썩어죠. 제가 옛날에 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몇 교회들이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상이 나면은 상례를 맬 사람이 그 교회에 부족하니까 인근에 이제 연합된 교회들이 상두꾼을 2명씩 차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래 차출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초상이 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 상두꾼을 2사람이 안 보내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어리한 총각이 있었어요. 그 총각을 보고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네게 돈 좀 줄 테니까 교회 오늘 예 알겠습니다. 어리한 총각하고 저하고 둘이 갑니다. 그러면 일단 2사람 그 몫을 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강도사구나. 강도사님이 이거 왜 합니까? 그래도 내가 상도꾼으로 왔으니까 내가 매야지 하면은
10중 팔고 아이고 하지 마이소 하지 마이소 다 인정해 줄을 테니까 하지 마이소 매지 마이소 이러면은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으로 먹고 그냥 밥이나 먹으면 돈 받고 그냥 옵니다. 오는데 어떤 데는 전혀 뭐 상인 몇 사람이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매었어요. 매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다 보면 앞에 사람은 산에 올라가고 뒤에도 따라가면은 이 관이 따그리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안에 아무리 그 시신에 비닐을 싸고 관을 했지만도 여름이라 이 가는데 그 관에서 물이 주르르 나서 이 타고 내리기라 내한테 아이고 사람이 그죠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여름에 물이 그래 썩어가지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별것 없습니다. 살았다 싶으시면도 죽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놔라. 모든 것이 진짜 모든 뭐 신경이나 혈관이나 세포나 장기이 다 이제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하더라도 그렇지만도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살리라. 이 여리고성을 놓고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큰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저는 하나님을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가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에 말하는 걸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셨고 심장 폐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저는 그걸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의 방법대로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참을 거기를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